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죠.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좀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53장은요. 선지자 이사야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모습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구약에서 이 이사야서 53장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서 53장을 제일 부담스러워합니다.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들은 이 53장을 패스합니다. 읽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모습은 세 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첫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의 십자가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의 십자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라고. 하나님,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라고. 일찍이 이렇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는 그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애절한 기도를 드려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렇게 그 애절한 기도에도 싸늘한 침묵을 고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질 않았습니다. 아들이신 하나님의 기도가, 아들 하나님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거부된 겁니다. 안 된다 그런 거죠. 여러분,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부탁을 받으시잖아요. 부탁을 받을 때 거절하지 못할 관계가 있죠. 외면하지 못할 관계가 있죠. 그런데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날 밤은 그렇게 됐어요. 그날 밤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형벌, 십자가형이 내려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아픔이 오면 끊임없이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아플까? 내가 뭐 때문에 아플까?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오나? 끊임없이 묻습니다. 해답 없는 질문을 수백 번, 만 번 해봅니다. 5절에 답을 하시죠. 읽어볼까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징계를 받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양심이니까 두 개 양이고 마음심이니까 마음이 오른쪽 왼쪽이니까 양심이다. 아재 개그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양심이라는 것이 어떤 모양을 가졌다면 그 모양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양심이 어떤 모양을 가졌다면 어떤 모양이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양심의 모양을 제가 구태여 생각을 해보니까 세모 모양이지 않을까? 세모 꼬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양심을 속이면, 내가 양심을 속이면 그 세모 꼴의 끝 한쪽이 가슴을 콕 찌르면서 부셔져 나갑니다. 처음에는 아파요. 양심이 나를 찌르니까 아파요. 근데 자꾸 반복하다 보면, 속이다 보면 점점 그 삼각형이 다각형이 되고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둥근 공처럼 됩니다. 바로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양심이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이제 별 아픔도 통증도 없는 그런 십자가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거죠.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무뎌진 신앙 양심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예민하게 갈아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조용히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십자가는요, 버림받은 자의 슬픔의 십자가입니다. 버림받은 자의 슬픔의 십자가.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뭐였습니까? 뭐였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내 인생에 힘든 것이 뭐였어요? 보편적으로 사람이 가장 살면서 힘든 것은요, 미움받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미움받을 때 너무 힘들어요. 버림받았다고, 미움받을 때,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가장 힘들 때가 아닐까. 십자가는 여러분 가장 비참하게 버림받은 자의 끝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가룟 유다가요,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자, 복음서에 보니까 마태는 기록하기를 큰 무리가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은 기록하기를 군대라고 기록했습니다. 큰 무리, 군대, 이거를 숫자적으로 한번 학자들이 얘기한 걸 보니까요, 최소 200명에서 1000명이래요. 군대인 거예요. 큰 무리예요. 10명, 20명을 큰 무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변호해 줄 자가 한 명쯤은 있지 않았겠어요? 큰 무리 중에, 그 군대 중에 예수님을 변호할 자가 한 명쯤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요. 예수님이 그동안 3년 동안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무 대가 없이 도와주셨습니까? 배고픈 사람 먹을 거 줬죠. 아픈 사람 낫게 해줬죠. 죽은 사람도 살려줬죠. 병도 온갖 병 있잖아요. 아무 대가 없이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가르침과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 중에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일만 하셨는데 그런 분이 뭔 잘못했다고 잡아가십니까? 이분은 죄가 없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왜 잡아가십니까? 라고 외칠 사람을 기다려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마태는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여기 다라는 이 짧은 한마디에는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엉어리져 있습니다. 요한도 갔습니다. 마태도 갔습니다. 베드로도 갔습니다. 도마도 갔습니다. 다 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충성을 맹세했던 그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중이야 그렇다 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았잖아요. 3년 동안 그렇게 동거동락하면서 잘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을 변호하고 나섰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삼키셔야 했던 가장 쓴 약은요, 제자들의 믿을 수 없는 배반이었어요. 제자들이 믿을 수 없는 배반. 여러분, 버림받았다는 게 더 큰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버림받았다는 게 더 큰 이유가 되는 문제가 뭔지 아시냐고요. 버림받았다는 거는요, 관계에서도 실패지만 나와 너는 이제 끝이다. 관계에서도 실패지만은 그동안 했던 일이 있잖아요. 3년이면 3년, 1년이면 1년, 10년이면 10년 관계가 있잖아요. 그동안 했던 일들이 아무 열매가 없는 사역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헛일했다는 거예요. 헛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3년 동안 죽으라 이랬는데 한 사람에게도 인정을 못 받은 겁니다. 그분 왜 잡아갑니까? 우리 선생님 왜 잡아갑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혹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외롭고 힘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도와주기는커녕 비난하고 회방 놓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는요, 망해버린 삶처럼 보이는 십자가예요.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주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끝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성공과 행복과 보람과 그 모든 것에 정반대입니다. 완전 반대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렇게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세요?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아들 예수를 버렸을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 하지만, 호적을 파낸다 하지만, 그게 어디 쉬워요? 천지창조를 함께 하신 분인데 정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버리셨을까? 근데 어찌 생각해 보면 제자들한테 받으신 그 버림이 십자가에서 버림보다 더 크지 않았을까? 제자들로부터 받았던 그 버림이 십자가보다 더한 버림이었을지도 모른다.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의 삶은 처절하게 실패하고 비극적으로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왜라는 질문에 부딪히면서 동시에 이해를 해보기 시작하게 돼요.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 큰 고통을 당한 사람한테 정말 너무너무 큰 슬픔을 당한 사람한테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은요, 그 아픔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아픔을 아는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손잡아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어요. 죄가 없으신데, 죄인이 지는 십자가, 극형의 도구가 십자가형인데 주님은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는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모든 아픔, 버림받음의 슬픔,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긴 절망과 죽음을 친히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 아픔과 치욕의 자리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지셨어요.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광경을 바라보던 로마 군병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거는요, 어떤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그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비로소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고 모든 것을 초월한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는 치유는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아픔은 여러분, 우리 다 아픔이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뭘 그렇지만 속에는 다 아픔의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아픔은 양같이 목자를 떠나서 내 스스로 길을 찾다가 생긴 아픔인가요? 주님은 내 인생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살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길을 찾다가 생긴 아픔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치유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오는 아픔입니까? 아니면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아픔입니까? 주님은 그 아픔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 손과 발에 못자국 나신 지니신 분한테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회복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도록 십자가에 더 가까이 우리 가보시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고백과 예배를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 그 십자가에 좀 더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 후에 오는 영광의 부활을 기쁨으로 할렐루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